옛날 만석군은 정말 대단한 부자죠. 만석군은 부자인 만큼 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인들도 각자 맡은 일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만석군 집 12월 마지막 날에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 주인 마님이 이런 지시를 내려요. 내일이 정월 초하루니까 오늘 밤에는 각자 아, 이 볏집으로 어, 이게 뭐죠? 새끼를 꽈라. 그러니 종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죠. 12월 마지막 날이면 막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이 새끼줄을 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 가운데에서 그 많은 종들 가운데에서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종은 야 이거 부해가 나서 못 되겠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또 어떤 종은 열심히 새끼를 꼬고 그리고 적당히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 그냥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월 초 하룻날 아침에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줄을 얼마나 짰는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새끼줄에 뭐 하라고요? 네, 엽전을 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열심히 새끼를 꼬은 종은 어, 뭐 수백 냥을 받았을 테고 대충 꼰 사람은 그래도 몇 푼은 받았겠죠. 그러나 부인한다고 새끼를 안 꼬은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죠.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로 남긴 종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삶의 터전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열심히 하는 종이나 그렇지 않은 종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추수할 것은 많답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거두올 일꾼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은 뭘 쫓아가죠? 사람은 방법과 제도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오주 온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이미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심.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 선조들이 지켰던 장로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영향력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그런 또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즉 시골도 가셨다가 또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도 가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셨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시든 시골이든 이 사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업에 삶에 지치고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 시골이든 도시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거 합니까?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그게 봉사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걸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들이든 내 정성을 들이든 내 물질을 들이든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헌신과 봉사에 대가가 빠지면 뭐가 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헌신과 봉사에 대가가 빠져버리면 취미가 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미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이 헌신과 봉사에는 바로 우리의 수고와 땀이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오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가를 치르시면서 시골로 찾아가시고 또 도시로 가셔서 때로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이 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한 신앙은 흔히 병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큰 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그 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요 이 문을 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성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열쇠 있으면 금방 열 수 있어요. 그냥 어린 아이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다 깨달으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잘 풀리지 않는, 잘 엮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퍼즐이, 말씀의 퍼즐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은혜를 받을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더 받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훨씬 더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항상 원고를 갖고 올라와요. 뭐 그렇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거의 50대 50입니다. 반은 원고대로 하고 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좀 짧고 어느 때는 엄청 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시간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하는 자가 훨씬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깨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지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찍어봐서 이게 뭔지 알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상처받고 깨달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과거의 삶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앞에 수식어를 잔뜩 붙였죠? 요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뭘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다 망한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책을 1년 살 거를 한 번에 다 샀어요. 우리 남청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노베이션 해야 될까? 어떻게 서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것이 생명 있는 공동체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행하신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병든 육체 그리고 죽음과 절망에서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심령을 고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여러분 그냥, 물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인생 살면서 자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에 주님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실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그것들이 싹 녹아져요. 제가 우리 남청주교에서 와서 한번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 그거 틀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들려지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나도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더했어. 나는 너보다 100배, 1000배 큰 배신당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만져주심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가면 그 결과는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이라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함과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번성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든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강도 만난 이 제사장이, 이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인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이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유는 하나예요.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온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막 대하고 막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삽니다. 괴로워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바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측은지심, 그 불쌍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긍휼한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사상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뭐예요? 예, 앞 36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사람들, 많은 무리죠. 그냥 예수님을 쫓고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할 것인가? 오늘은 뭘로 먹여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뭐 금은보화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12 택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명을 뽑았을까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돌아오면서 12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나요? 아니면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대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죠?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추수는 여러분 일찍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돼요. 일찍 하면요 여물지가 않습니다. 늦게 하면요 다 떨어져. 이 추수는 정확한 때에 잘 익어서 떨어질랑 말랑할 때에 그때 수확을 해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우리 삶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